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사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호해야 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새로 유입된 거짓 사도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추천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의 자랑거리 중에는 유력한 자들에게 받은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은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추천서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대응해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시 추천해야 한다든지 어떤 이들처럼 독자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과 동역자들 마음에 추천서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내용이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고 그것을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문자와 성령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사역의 관점에서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법에 의한 직분과 성령에 의한 직분을 구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즉, 새 언약의 사역이 더 영광스러움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옛 언약 사역과 새 언약 사역의 대조를 바탕으로 더 강한 확신으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의 확신과 담대함은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는 내용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자기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는 어차피 사라질 것이지만 그 끝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옛 언약, 즉 율법의 정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수치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린 수건을 걷어내는 길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역과는 반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뛰어난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 바울 자신이 경험했기에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철저히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수건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새 언약과 관련된 비교할 수 없는 요소에 근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었노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떠한 확신이었겠습니까? 먼저 예수와 모세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옛 언약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을 쓴 것처럼 영적 무지와 제한적 지식으로 없어질 영광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리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둘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가림막 같은 것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가림막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성령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가림막을 제거하고 새 언약 관계를 맺는 과정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의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은 이 변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경험과 확신을 가진 자로서 새 언약 구원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소망을 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자유를
얻게끔 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자유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역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